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이제 목요일 밤쯤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 오른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동산으로 가기까지는 약 1km 정도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는데 겟세마네의 뜻은 감람류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에 의해서 그것을 압착을 해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그 차규기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곳처럼 추정될 수 있고 가룟 유다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아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으로 일부러 가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 기도하는 그곳은 기도하기 좋게 감람나무가 울타리처럼 둥그렇게 쳐 있고 입구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해서 제자들 11명이 되겠죠. 그 중에 8명은 그 입구에 남겨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래서 8명 정도 남겨놓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총회하는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도 갔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현장에도 데리고 갔던 이 3명만을 데리고 또 기도하러 더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왜 3명만 데리고 갔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어서 기도문과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중에 기록에 남도록 하는 증인의 역할로 데려갔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같이 있으면서 위로받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3명의 제자를 드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감정의 기복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물론 읽는 독자인 저희들도 굉장히 놀랄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첫째, 심히 놀라고 두 번째, 슬퍼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시느냐면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 죽게 되었다는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졸려 죽겠어, 뭐 이러한 그러한 표현으로 쉽게 쓰는 죽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듯한 그 압박감에 짓눌려 죽을 지경처럼 괴로운 그 표현을 주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생각해 보면 참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죠.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동안 이 많은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의연하고 담대했는지를 보면서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비난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질 때도 그 속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는 무슨 폭풍으로 배가 뒤집힐 때에도 그냥 굉장히 태연하게 바람을 잠잠케 하고, 이런 모습들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는 것은 놀라서 말문이 막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우리는 어떤 오해들을 그간 해왔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조금은 힘들었겠지만, 조금은 아프셨겠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것 같은, 성경에도 없는 근거 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런 후렴 가사가 있어요. 그걸 자꾸 불러서 그런지 조금만 마음먹기 달아서는 십자가도 질만한 것, 즐거운 마음으로도 질 수 있는 것, 이런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그 두려움과 압박감,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못에 찔려도 참을만 하지만 우리는 손에 피고 칼에 찔려도 너무너무 아픈 것,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나 우리의 육체나 똑같이 가시에 찔려도 아프고 못에 뚫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 설 때에 짐승들도 굉장히 그 공포감에 긴장되고 몸이 굳고 하지 않습니까? 속담에 고양이 앞에 쥐, 이런 말이 있는데 쥐가 평소에는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고양이 앞에 딱 쓰면 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TV에 보면 개를 사육하는 그러한 동물 농장에 그런 개들이 나오는데, 그 개들이 식용으로 키워지니까 조그만 애완견이 아니라 되게 다 몸집이 큰 그런 개들이고, 짖으면 목소리가 굉장히 바리톤처럼 아주 크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들인데, 보통 이제 개장수라고 표현되는 개를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면 개들이 공포에 질려서 짖지도 못하고 꼬리는 한없이 내려가고, 그리고 귀가 내려가고, 그리고 뒷다리로 그냥
뻗튕기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그렇게 때로는 오줌을 지리면서 그렇게 끌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또 보기도 합니다. 짐승들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온몸이 두려움으로 굳어버리고 후들거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물며 훨씬 더 예민한 감성과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분이니까 죽음 앞에 태연하게 의젓하게 정말로 잠잠하게 갔다는 것이 정말로 죽음이 무섭지 않거나 그 고통을 충분히 감당해낼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그 육체도 웬만한 고통쯤은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몸,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랑 똑같이 예민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걸으면 무릎 아프고 똑같이 안 먹으면 시장하고 힘든 그러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오셔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됐을까요? 바로 그 놀라움과 슬픔과 그 압박감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고 우리 안에 자범죄가 수없이 날마다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은 아무리 고상한 것 같아도 이기적인 것이며 나의 인기와 명예와 교양을 위한 것들이고 나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것들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요. 대부분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우리의 악하고 음흉한 동기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속은 정말로 독사의 그러한 독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와 험담을 주는 말과 거짓말로 쌓여있는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들은 하나님의 냉정하고 엄위한 심판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징이고, 우리가 표를 받는다는 것은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우상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그 죄의 형벌은 영영토록 타오르는 불과 유황 불못의 그 진노 아래 떨어져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고 누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누가 그 온몸이 굳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TV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무한 무슨 이런 프로그램에 개그맨들이 나온 걸 잠깐 이렇게 돌리다가 중간부터 보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박명수 하하 이런 친구들이 눈을 가리고 어디로 이동이 돼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상으로 꾸며진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헬리콥터 소리를 눈을 가리고 들리고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막 하고 그 봉고차를 기증기로 살짝 올리고 흔들리는 것이고 실제 그들은 봉고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행기에서 몇천 미터 상공이라고 하면서 떨어지는 그 거리는 30cm 정도의 맷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실제 헬리콥터라고 느끼면서 거기서 떨어지게 될 때 전문 낙하산을 잘 타는 사람이랑 같이 떨어지지만 그걸 안 떨어지려고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강제로 떠밀리는데 30cm 아래의 매트로 탁 떨어지고 나서는 자신이 했던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들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막 이런 모습들을 시청자들이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즐겁게 했던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만일 그 개그맨처럼 거기에 탔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의연하게 한 번도 타보지 않았는데 그 헬리콥터에 눈 가리고 뛰어내리면 쉽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런 모습 보였을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가 실제 그 타오르는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 어찌 우리 눈이 놀람으로 말문이 막히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사지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두려움과 슬픔에 고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무서운 경악할 그 공포와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똑같이 가장 당시에 참혹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럽고 고통이 오래 가는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고 놀라웠고 그리고 그 배신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에 대한 그러한 슬픔과 고민을 똑같이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느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의 죄를 참아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퍼부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운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3명의 제자들을 놓고 다시 좀 더 나아갔습니다.
돌 던질 만큼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한 50m 정도 더 안에 들어갔겠죠.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3번 기도한 것이 적막한 이 산에 이 방공기를 타고 제자들에게 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몇 번 했는지가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 줄로 말하면 35절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여기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때죠.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십자가의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오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 이 잔은 역시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공포스러운 것이고 정말로 피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무려 몇 번이나 합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끝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3번의 기도 후에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내 육신의 소원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41절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여기 그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3번의 기도로 끝났고 기도가 끝났고 응답되었으며 기도의 내용대로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담대하고 피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으로 그 때를 맞이하러 당당히 자기를 팔 자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틈틈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줄로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요청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요청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무엇 구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게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맞지만 기도의 전체적인 정의는 틀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직장에서 돌아온 딸이, 아들이 엄마와 마주 앉아서 식사 때 아니면 소파에서 차를 마시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뭐 속상한 일, 좋았던 일, 재밌던 일들을 털어놓으면서 감정을 교감하고 때로는 슬픔은 같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혜를 배우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내 삶을 가지고 감정을 나누고 또 이렇게 생각을 나누면서 배우기도 하고 위로받는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청탁한다고 할 때 물론 기도 안에는 간구와 요청이 들어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절대 성숙하고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옛말에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별의별 어떤 힘든 기도로 간청을 해서 그 기도 원하는 대로 받아내면 참 기도의 사람으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평가했던 평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간청으로 기도한 좋은 예가 바로 고기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불고 고기 얻어 먹었던 것이 그러면 기도 응답으로 잘 된 것일까요? 오히려 그 욕심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 주저앉아서 떼써서 장난감을 억지로라도 엄마에게 사 4개 해서 가져온 그 아이들은 백화점에서는 안 맞았지만 집에 와서 두들겨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성숙한 자의 기도가 아니란 걸 배워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알려서 하나님께 이해시키고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알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와 용기를 받아서 그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의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한 후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정말로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가장 신실했던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까울 정도로 주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특별히 신뢰해서 데리고 갔고 그리고 깨어 있기만을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주님이 기도하고 첫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37절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다 잠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네가 죽기는 차지하고 나를 위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라고 약간 책망하며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죠.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도 첫 번째와 똑같았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 역시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두 번째도 자고 있었죠.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면목이 없고 변명할 거리가 없어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어쨌든 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깨어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하면서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역시 누워 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요, 특별히 총애받는 세 명의 제자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정말 핏방울처럼 되는 그 땀을 흘리며 기도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옆에 깨어있는 것, 세 번이면 적어도 한 번은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이러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될 텐데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그 상황, 그 자리에 있으면 졸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네. 괜히 호언장담하지 마시고요. 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 그것을 못했다면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 두려움에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고 힘들었으면 그들도 알면서도 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 뽑혀서 거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 굴러떨어졌을 것이고 다 슬픔과 두려움과 놀람에 지쳐 그 앞에 굴러떨어졌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죄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는 나를 사랑합니다. 남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되지만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밤새 깨워서 병간호하기가 힘든 것이죠. 피곤하면 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 욕망 가운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고 많은 우상들을 나를 위해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성 있는 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죄에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그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바울도 선을 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안 믿을 때에도 착하게 살아야지, 용서하며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러한 선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맞닥뜨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고 내 욕망이 더 중요하고 내 위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더라도 나를 위해서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죄를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줄 알지만 율법이 이 죄성 있는 이 육신을 의롭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아니 무능해요. 무력해요. 그래서 율법은 연약한 존재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이 말씀 아십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여기 연약한 것의 주체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육신에 비해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죄가 너무나 끈질기고 강력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 육신을 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려고 애써 보았지만 결국 육신은 죄의 법을 지키고 죄를 따르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게 만드는 일에 있어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고 하고 싶지만 나 자신의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 때문에 잠을 선택하고 잠을 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볼 때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왔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실망시키고 배반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면서 죄와 허물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큰 것은 이런 제자들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믿은 내가 잘못이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게 경고해도 말 듣지 않고 졸기만 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끝까지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 포함되겠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란 말이 먼저 떠오르죠. 주님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에 될 때까지 영원히, 이런 표현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끝까지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신을 배신할지라도, 무능하고 연약할지라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한번 속한 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기의 사람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성품으로 보면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에 속한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무심히 넘어갈 수 있고 무감각하며 살 수 있고 그냥 없는 듯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것은 복음성가 아버지 사랑 내가 나를
같이 그 찬양을